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디모데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구약성경에서 위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붙여진 칭호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서 12장에 교회의 직분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닐 거다, 혹시 선교사나 목사나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데 우리 기독교 안에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뉘앙스로 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화를 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저는 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목사로서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좋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세상에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격 좋고 인품 좋고 권세 높고 학식 높고 돈 많고 신앙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도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더 부끄럽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고 하는 희망을 저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많이 더 좋아지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그 뒤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5가지로 제시하면서 좀 더 나은 디모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하나님께로 좀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전체의 6장 11절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6장만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참 사단에게 잘 속습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무서워서 사탄에게 안 속을 겁니다. 그렇죠?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는데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가죠. 나는 반대로 갈랍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단은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는 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묘하게 천사를 가장하고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단을 등에 업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면 사람들은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미리 아시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광울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것, 기적들, 허황된 것, 가문이설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곳이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 여러분 일부러 가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 유명한 것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일부러 거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적과 이적의 종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모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도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픔들이 참 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다루고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 일주일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겨우 밥만 해주고 누워 있다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경직돼 있더래. 놀랬대요. 자기가 보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완전히 이러던 애 우울증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을 안 해도 저는 그분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힘든 문제를 안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갔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어도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는 것이고 아프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그렇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프다고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번쩍 눈뜨면 저승이 아니라 천국에서 번쩍 눈뜨면 있을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를 가면서
깜빡조름 번쩍저성 써 있어서 저게 무슨 협박성 경고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의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깜빡 존다고 왜 번쩍 저승이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안 좋을 줄 아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천국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성함은 윤땡땡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순하고 아주 대단히 모한 분,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 박병선 장님 주머니에 돈 얼마 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꺼내서 해보면 그 액수가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 있냐면 저는 200원 지금 주머니에 있습니다.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고요.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200원이 있는데 제 주머니에 제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딱 지적을 하면서 당신 주머니에 돈이 2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김 원장님 통장에 돈 얼마 예금돼 있죠? 그러면 그 액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참 놀랍죠. 이덕재 장로님 어디 부동산 있죠? 어디 부동산 있죠? 그러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안 바칠 장로님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손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놀랍죠? 그분이 대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시다가 원체 유명해지니까 아예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야 된다고 서울로 기도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유명한 원장이 되셨죠. 서울의 모 침례교회라고 아주 규모가 큰 강남에 있는 큰 규모의 그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다 집회를 했는데요. 교회가 빚이 있었는데 그 집회 한 번에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도 한번 모셔서 빚 좀 다 갚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땐 통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놓고 오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재산도 자식한테 옮겨놓고 와야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굉장했죠. 그래서 여러 번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집회 때 한 여자분을 세워놓고는 그 사람을 과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의 남편이 거기에 있는데 장로였습니다. 어쩌다 안 맞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과 이적 뭐 그런 것들 신비한 것에 관심들을 참 많이 두고 삽니다. 지난주 추적 60분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피복음교회라는 복음이 소개됐다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좀 찾아봤다. 그래서 제가 TV 프로를 못 봤으니까 인터넷을 한번 뒤져서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피복음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전국에 지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뭐 뉴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의 교주 허모 씨는요. 원래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목회가 영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이 그 허모 씨에게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대요. 하나님은 보를 내고 자기는 가위를 냈더니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기 이긴 자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이고 전국에서 차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이혼해서 위자료를 가지고 오고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고 남편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무당에게 찾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단에 빠지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미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다미선 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드뭅니다. 깊이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다른 이단으로 가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미혹될까요? 왜 그런 곳에 그렇게 빠질까요? 기적과 이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예언이나 기적과 이적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적은, 기적은, 그리고 예언은 그 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량한 사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적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기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고는 성도로 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참을 줄 알아야 평생 한 교회를 섬기지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시험 든 분이 혹시 계셨나요? 괜히 집에서 약간 짜증나는데 원데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 빠지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되죠.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않죠.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리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등장시키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도 오셔서 싸우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셨죠. 바울 사도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언도했던 사람이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단과 싸울 것이고, 우리는 거짓 교인과 싸울 것이고, 우리는 정욕과 싸우고, 우리는 시기와 싸우고, 우리는 질투와 싸우고, 우리는 음란과 싸우고, 우리는 분노와 싸우고, 우리는 게으름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들겠죠. 더구나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하고 계시니, 싸우라고 말하고 계시니 우리에겐 더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6절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가말리엘 학문도 버리고 그 좋았던 로마 시민권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떨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잡지에서 D.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죠.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이 무엇이든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은 가난의 빈 그릇 같으니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제 영혼은 죄로 더럽혀졌고 번민에 쌓여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가지사 당신의 거처로 사용하옵소서. 제 입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제 사랑과 모든 힘을 사용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믿음의 확신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며 그로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며 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발견했습니다. D.와이트 무디는 초등학교 과정밖에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그는 철자법도 엉망이었고 언어도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D.와이트 무디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목사보다도 위대한 부흥사로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멈춤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의 하나님으로,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